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또 선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요, 사실 평소 교회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이 미쳐 돌아갈 무렵 그는 소위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신앙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외로운 항거를 지켜보다가 교회에 대한 그의 지금까지의 선입견들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아터 코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히틀러 치하 교회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속에 이 아인슈타인이 한 잡지 기고에 썼던 성명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PPT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제가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의 한참일 때 자유를 위한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입을 봉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자유의 지지를 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오던 신문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아인슈타인의 글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말한다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잘한 점도 있고 또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 빛이 온전히 사라졌던 때는 없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돼서 비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까지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껏 그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럽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My church입니다. My church. 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교회를 지칭할 때 몸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곧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 백암교회는 벌써 93년을 넘어서 이제 94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오랜 전통과 또 순교 성지라고 하는 그런 순교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라고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너와 나,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베드로 한 개인의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이 한 사람의 이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과 또 이루실 교회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분명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는요, 의미 없는 다수보다는 오히려 진정으로 헌신한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을 하면서 매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축호전들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알리고 그리고 전도 편지들을 열심히 돌리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정작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주일학교 어린이 몇 명뿐이었어요. 작년은 아직 한 명도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이 돼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주님, 이 장소가 잘못된 걸까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될까요? 아니면 장소를 또 한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까요? 주님 보십시오. 1년이 지났는데도 교인이라고는 단 한 명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줬어요. 뜯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의 주일학교 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바람 부는 날에도 전도지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드셨나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 잠자기 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셔요.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는 내가 이 주일학교 어린이가 어리다고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어린 영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미래를 봤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된 교회는 없어요. 소수의 헌신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땀과 그들의 헌신과 피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우리 배감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처음 이 교회가 개척돼서 이곳 배감에 세워지고 그간의 많은 복음전도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겠죠. 90여 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곳에 피와 땀을 뿌렸겠습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일자무식의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실 교회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으로 선택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로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이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물건은요,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합니다. 그렇죠? 인생 처음에 그 자동차를 정말 열심히 번 피 같은 돈을 가지고 그냥 할부까지 껴가면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세차할 때 기계식 세차도 못 돌려요. 그냥 미세 천으로 잘 닦아가면서 정말 호 불어가면서 광택을 낼 정도로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목숨 2개이신 분이 있으신가?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목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마음 틀어지고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교회 떠나고 교회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헌신하고 내 젊음을 투자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린 교회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내 일생에 있어서, 아니 자자손손 이 교회는 내게 있어서 버릴 수 없는 의미 있는 특별한 애착과 애정이 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 집사님인데요, 과부 아주머니입니다. 이분은 마을에서 인색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돈 한 푼을 내지 않는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노랭이 과부 아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는 주일 예배 헌금 시간에 펑펑 소리내며 운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좀 희한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설교 듣다가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러는데, 이분은 헌금하면서 펑펑 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그분은 지갑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첫 지갑을 연 거예요. 인색했던 자신의 그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직분자가 됐대요.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우리 지방의 한 농촌교회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방에 내에 있는 작은 교회를 좀 담당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설교를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설교 후에 어느 날 자기를 와서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금괴 1kg짜리 하나를 딱 내놓더래요. 그리고는 밝은 얼굴로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편한데. 목사님 뭔 얘기인가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에 두고 어딜 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가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그냥 슬쩍 해가지고 가면 어쩌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딜 다니지를 못하더랬대요. 계속 불안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금에 대한 시세가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옛날에 아이들 돌이면 돌반지 한 돈, 100일이면 100일 반지 반돈 뭐 이렇게 있었던 그때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이제 찾아봤대요, 금 시세를. 그랬더니 1kg짜리 하나가 7,500만 원 정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럴만하겠다 그럴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헌금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조금만 틀어줘도 교회 떠나고 교회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우리 주님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었던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이 어디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 이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이 열쇠를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에게 주었다라고 해석해 왔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어지고 또 베드로처럼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면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18장 18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절 19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20절에서 보면 또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와요.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예수 믿는 두세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출석하고 있는 워싱턴 교회 사무실에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속에서 그런 소리가 또 들려와요. 여보세요? 이번 주일 대통령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게 맞나요? 물었어요. 아마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아마 대통령 보려고 만나려고 오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사무원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출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출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한 새가족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제게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뭔데요? 물었더니 그럽니다. 주일 예배 와서 찬양만 하면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쩔 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잘못된 게 있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도 함께 헌신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백암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